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지도록 이 시대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 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평화와 위로와 감사를 주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음성과 안내를 따라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약속의 증표, 이 표적으로 받았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기억하시죠? 이 아기 예수를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이 첫 해에 난 이 첫 아들을 주의 거룩한 자라 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이 소나 양을 드려야 하지만 이 형편대로 이 비둘기라도 드리려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율법대로면 아기 예수는 생후 40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이 보도하는 일들인데 오늘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 동방박사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 성탄의 그림으로 마국간 위에 별이 떠 있고 목자들과 양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이 낙타들도 다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 장면이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에 들렀다 오느라 이 꼬리를 달고 왔죠. 이 헤롯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동방박사의 행적 때문에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 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피난 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의 정리가 좀 필요한데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꼼꼼히 보시면 좀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별이 예수님 나타나시는 날에 떠서 동방에서 보고 며칠 몇 주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아니면 별은 이미 나타났고 예수님 나시는 날에 맞춰서 오도록 인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은 이미 나셨고 이후에 시차를 두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베들레헴을 찾아가는데 아기 예수는 구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를 경배하거든요. 여기 아기라는 단어도 이제 원어로는 이제 토들러에 가깝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말하는 그 원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또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헤롯은 이제 박사들에게 들은 정보를 기준으로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헤롯은 확실하게 하려고 조금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그 기준을 잡았겠지만 이것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다녀갔을 때에는 이미 아기 예수의 나이가 최대 2살까지 이제 계산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로 다시 이 타임라인을 짜보면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가이사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머물 곳이 없었지만 어디선가 출산을 해서 구유에 누였다. 그런데 거기가 마국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요셉은 8일째에 예수를 할례를 행하고 생후 40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구했나 봐요. 집을 구한 이유, 이 호적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바로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 약혼녀랑 출발했는데 아기 안고 돌아가면 이 불필요한 오해 가운데에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 안 받을 만한 이 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어떻게 뭐 먹고 지내지 고민하던 그때에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경배하고 저 집은 뭔데 동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냐, 주목받을 것 없이 헤롯의 소동 중에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서 이 난민 요셉 가정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타이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유아 시절 타임라인이고, 이후로 12살 때의 사건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예수님 공생의 이전 기록의 전부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우리 혹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오갈 때에 생길 만한 이 충돌과 아니면 그간 가볍게 듣거나 이 미디어로 노출된 그 고정관념과 이 선입견에서 좀 자유하시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시죠.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그 땅에 오신다니 이 우주도 깜짝 놀랬나 봅니다. 이 정교하게 일정하게 돌아가는 이 별들의 패턴 가운데 범상치 않은 눈에 띄는 이 별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이 민수기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동방 어딘가에서 이 하늘을 연구하는 자들의 이 눈에 띄는 별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동방이 어디냐라는 추측은 많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이제 대세이고, 이 상상력이 풍부한 이들은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던 그 다니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상상력이 많이 이기적인 이 사람들은 동방하면 한국 아니냐, 신라 첨성대 봐라, 우리 별 잘 본다 라고 우기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동쪽 어디에서 별을 보던 자들, 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박사 학위나 직위를 가진 것은 아니고요, 이 와이즈맨이라는 것이 적당한 표현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왕들이었을 것이다, Three Kings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왕들이 예물을 들고 나오리라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헤롯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다 정도는 본문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머릿속에 이 새겨져 버린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세 사람이라는 인식에는 더 이상 이제 매이지 않아야겠죠.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 가지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씩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림이 굳어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서 추측한 이들의 권위나 또 황금, 유향, 모략, 이 소지품들, 귀한 것들을 들고 여행한 것들을 볼 때에 규모가 오히려 더 크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주민과 헤롯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이 소동을 일으킬 만한, 이 화제거리가 될 만한 이 규모의 사절단이 아니었겠나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왔대요. 이 고대 시대에 하늘을 연구한 사람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의 일에 이 먹고 살 걱정이 없어야 하늘 쳐다보고 이 공부할 여유도 생기는 건데, 요즘이야 우리 예배당만한 만원경을 우주에 띄워놓고 관찰한다라고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거의 맨눈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방향을 읽어내고 1년이 365일이라고 태양력이니 음력이니 만들어내고 하루가 24시간이다. 그리고 저게 무슨 별자리다. 이름을 붙이는 것. 참 놀라운 지식과 기술입니다. 군대에서 생존 기술, 독도법 이런 거 배울 때에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찾아가지고 방향을 잡는다. 그 글로만 배우거든요. 실전에서는 엄두도 안 나고요. 성경 시대 때에는 별도 더 많이 보였을 텐데 그 수많은 별빛 중에 특이한 현상을 구별해낸다? 그것을 방향을 읽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참 다른 차원의 기술과 지식임은 분명합니다. 일반 사람들 헤롯은 그냥 봐도 못 따라가는 별이에요. 흔한 성탄 그림처럼 무슨 별이 드론처럼 머리 위로 따라가면서 나 따라와 그랬을까요? 아니죠. 저 높은 하늘의 별과 지금 나의 위치를 계산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력으로 유대 땅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잠시 감추셨나 봅니다. 그래서 유대 땅까지 온 동방 박사들은 여기서 멈췄네. 그럼 이 땅의 왕을 찾아가 보자.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헤롯에게로 나아갑니다. 아마 생각하기로는 헤롯 가문에 새 아기가 태어났거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을 찾아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앞서 고민해 봤던 이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 언제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나타난 별은 왕을 예고하는 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신 이 별은 왕이 나셨다 예고가 아니라 왕이 나셨다 소식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시고 왕이 나심 알리는 별이 뜨고 동방에서 보고 오지 않았을까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헤롯과 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지금 헤롯 왕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고 있거든요.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요. 유대인의 왕을 물어보는데 헤롯은 그 질문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데 라고 이제 해석을 해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은 질문을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에요. 헤롯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은 가짜 왕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예언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드디어 오랜 암흑의 시기가 끝나고 침묵의 시기가 끝나고 말씀과 계시가 이어지고 풀어지고 있는 순간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감동이 없어 보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소. 헤롯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자, 말씀을 들은 자, 그리고 경배하려는 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을 가져오는 자, 학살을 저지르는 자, 세상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헤롯에게 말씀을 풀어준 대제사장과 서기관 어떻습니까? 지금 천사도 우주도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걸음에 개입하셔서 별을 잠시 멈추셔서라도 예루살렘에 들리게 하셨다라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복음이 들리게 하셨다라면 맨발로 달려나가서 왕을 맞을 준비해야 할 이 종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이 어떤 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베들레헴이라고 고자질을 합니까? 이거 뭡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배신을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팔아넘긴 자들은 나중에 못 박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왕이 나셨도다. 이것이 하나도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자들, 복음의 소동이 일어나는 줄 알았으나 마귀의 바락만 있는 자리들,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인 줄 알았으나 확실하게 죽이겠다, 그 내 중심의 욕심과 탐욕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우리 자리가 되면 안 되겠지요. 동방박사들이 이 속내를 감춘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또 나타나 인도했대요. 그리고 아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 섰더라. 아마 집 위에 별이 떴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빛이 떴다라고 하면 모를까. 별이라고 한다면 우주의 별이죠. 별을 읽을 줄 아는 자들만이 발견하는 집일 겁니다. 그들이 별을 다시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던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형용사도 동사도 두 번씩 반복하면서 기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 예수를 안 만났거든요. 별을 보고 이렇게 좋아해요. 이런 순수한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타내신 바, 계시하신 바, 말씀 그대로 약속을 기뻐하는 마음. 만약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순수하지 못하게 개입된다면, 뭐야, 왜 유대민족이야? 뭐야, 왜 베들레헴으로 가? 뭐야, 집이 왜 이래? 이 당황의 연속이겠지만 인도하신 그 자체를 신뢰하며 따라온 이들에게는 그런 환경, 조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습니까? 조금만 실망스러워도, 조금만 둘러가도 느려도, 아, 이건 인도하심이 아니야, 이건 뭔가 착각이 있었다 염려하고 두려워한 적 저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는 것들의 증거란 그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이 별빛과 같은 계시를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이 풀어짐에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별빛을 받아 길을 읽어내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영성의 눈을 위한 이 부단한 노력과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찾았다, 깨달았다,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아 왔으면 경배하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동방박사들이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들으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 헤롯입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별이 떴다,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 본 걸로만 따지면 애굽의 바로가 믿음 대장 돼야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로도 헤롯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말씀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별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별을 따라 어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왕이 날 집처럼 보이겠어요? 이 비둘기 제사 겨우 드리는 형편에 허름했을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일하러 갔는지 먹을 것 구하러 갔는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엎드리고 아기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귀한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요.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한 이 오랜 해석이 참 많습니다. 이 왕을 상징하는 황금이다,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이다, 선지자를 상징하는 모략이다, 아니면 또는 죽으심을 상징하는 모략이다 라고 하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방향은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면서 이 아기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시니까, 아니면 오신 이유가 깨달아져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우리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자, 의미를 부여하고 드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경배와 예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동방박사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그저 왕에게 합당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을 뿐이에요. 드린 것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혹시 예표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애굽 피난길 살림 미천 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드리는 자는 드리는 것이 합당하기에 드리는 것이지, 드림에 어떤 무게와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것은 크신 하나님 앞에 놓기엔 합당하지 않아요. 천천의 순양이라고 만만의 기름이라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함께 하자고, 함께하는 자에게 합당한 삶의 열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길 걸어가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겸손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걸음이 시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의미, 그런 큰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니면 나는 작은 발자국이라도 남기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작은 의미들까지 뭔가 의미가 있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유행하는 말이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져놓고 그래도 잘 싸웠다, 의미를 부여해야 좀 위안이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신앙에서는 치면 안 되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현실이 이기고 지고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감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도 주를 예배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길이요, 그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 그 의미를 알게 하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왕에게 드리는 합당한 헌신과 충성과 예물, 날 자녀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의 열매,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그 뜻에 대한 합당한 동력, 이 성도의 합당한 일, 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이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화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별빛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연단과 훈련 가운데 발걸음을 별빛 따라 순종으로 옮기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도에 합당한 삶과 이 사랑의 수고를 자원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보배 앞을 열어서 시간과 봉사와 물질을 들으십시오. 기분 좋고 감사한 것이 있고 없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베들레헴, 이 허름한 집 뭐냐고, 이 부모 뭐한 사람이냐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럼에도 나는 이만큼 이것을 드린다, 거기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주님이시니까, 왕이시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의 길에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우주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한 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도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합당한 기묘자요 모사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생명의 주인께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셔도 그의 오심을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것이 성탄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다른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주님 오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며 우리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겨울이 되기를 우리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